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말씀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야.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세 번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우리 오늘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 본문을 살펴볼 거예요. 이 본문은 내가 좋아한다고 먼저 고백을 했죠. 내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내가 이제 성경이 있어요. 집에 따로 보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책에 겉사계를 만드는 거 나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드보드지로 커버를 만들어서 이렇게 탁 끼울 수 있게 그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해요. 우리 사랑하는 딸의 필통도 내가 만들어주는 거 좋아하니까 하드보드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육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성경을 싸는 성경 겉사계를 만들 때에 이 본문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오려 붙여서 다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놨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와 하나님을 대할 때에 늘 이래야겠다. 마음을 다해야겠다. 그렇죠? 마음을 다해야겠다. 우리들의 마음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또 뭐죠? 뜻을 다해야겠다. 이 뜻이라는 건 의지를 말하는 거죠. 나의 의지를 다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이 매번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언제쯤 그렇죠?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너 좀 성숙시켜줄게 이러면서 성숙을 위한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마음이 어때요? 좀 그래요. 그때 뭐 하라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힘을 다하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건 우리 잘 알죠? 힘이 닿는 데까지 하고 모자라면 기도하며 하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모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가 우리의 경험에 있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각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예배의 모습이 어땠나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설거지하면서 설교를 틀어놓으면서 들었다. 밥 먹으면서 틀어놓기도 했다. 또 길을 가면서나 오면서 했다. 어제도 지난주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죠. 너무 귀해요. 딱 일어났는데 너무 늦었어. 너무 늦어서 교회는 오고 싶으니까 왔어요. 근데 교회를 언제 도착했어요? 끝날 때 도착했어요. 그랬는데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대. 예배 드렸어? 오는 길에 어떻게? 방송으로. 어때요? 마음을 다했죠? 마음을 다했어. 하나님 앞에 섰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는 코로나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서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에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섰고 무엇이 예배의 요소인지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 방송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세요. 공간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그 구별된 것들로 벽돌 삼아 교회를 만들고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라고 했어요. 예배의 자리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늘 필요한 거죠.
마음의 구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간의 구별이 필요하고요. 시간의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세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 시간을 구별하지 않았어. 예배당에는 나왔는데 나는 분주합니다. 왔다 갔다 이것저것 해야 되고 시간에 분별되지 않았어. 예배가 드려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자, 우리가 예배의 공간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공간의 구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이나 다른 곳을 가는 거죠. 어때요? 물론 피치 못한 상황에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예시를 드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음에 대해서 공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또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공간적 구별과 마음의 구별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구별이 바로 그거잖아요. 공간의 구별, 마음의 구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시간을 구별했어요. 공간적으로도 구별했어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예배가 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외형적으로는 자리에 나왔고 시간적으로도 예배 시간이 늦지 않았지만 예배의 마음이 없다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것이죠. 반대로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의 예를 들었지만 내가 지금 공간적으로는 교회에 도착하지 못했어. 그러나 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와 있어.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아니 더 자세한 의미로 풀어져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통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우리 삶에 드리는 삶의 11조예요. 예배는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중에 그 중에 일부를 떼는 거예요. 주일, 쉬는 날이죠? 정말 귀하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할 때 쓰다 남은 걸로 남아서 짜랑짜랑 100원짜리 10원짜리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받은 것에 가장 귀한 것, 그 앞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죠.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의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남는 걸 도네이션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가 그런데 예배는 삶의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호흡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재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장 귀한 첫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라는 거 알죠, 여러분? 나는 옛날에 헷갈렸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 끝인 줄 알았지. 근데 달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삶의 가장 첫 자리를 떼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이 삶의 첫 자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뭐예요? 주일의 예배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자리에서
듣고 고백한 나의 신앙을 월요일 나에게 찾아오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기 위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박현규 목사는 지금 주일에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죠. 예수님을 드러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죠? 여러분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손과 발과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로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살아가고 삶으로 뒷받침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향기, 그 모습 그 자체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할 때 어때요? 사치해. 사치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달이 될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일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 노력하는 모습이 향기로 나타나고 그러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을 우리가 계속 읽었고 반복했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너희들의 빛을 보고 여러 열방이 너희들에게 나온다고 이야기하죠. 그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별하는 그 마음과 뜻, 그 장소, 그것 자체가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 또 이렇게도 설명이 됩니다.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하고 들을 것이며 또 너는 이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팔찌를 하세요. 여러분, 팔찌. 어떤 팔찌? 말씀 팔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뭐 하래요?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 미간 어디? 미간 여기죠. 눈썹과 눈썹 사이에 여기도 붙이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어디에요? 집 문에도 붙이래요. 문 기둥에도 붙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갈 때도 읽을 수 있고 들어올 때도 읽을 수 있겠죠. 이 말은 뭐예요?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손목에 붙인 건 언제 보여? 일할 때 손목에 보일 때 보이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마에 써붙인 건 뭐예요? 누가 봐? 내가 봐요? 아니요. 다른 이들이 나를 통해 보죠. 이마에 예수님을 사랑하라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써놓은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명찰, 여러분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명예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마에 붙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오고 갈 때와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이마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내가 굳이 하나씩 말 안 해도 우리의 마음이 알려주고 있죠. 이런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라고 하는 세밀한 음성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되 거기에서 정죄함을 얻지는 마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나의 벗어난 거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는. 양심의 소리를 죽임으로 부정한 자가 되지 말고 양심의 소리를 멀리함으로 역겨운 자가 되지 마시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내가 또 뭘 말했죠? 그러면 그 사랑의 공의가 삭제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선하지는 않은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안에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선하심, 영원하심, 변하지 않으심.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고 그 안에서 위로함을 얻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누구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양이에요?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을 우리는 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사하는 빛이 좀 탁해. 왜 그러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건을 가지고 우리의 거울을 맨날 닦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계속 닦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라 했어요. 이게 뭐예요? 회개. 우리의 큰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어. 그래서 구원 얻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있냐면 이마에 붙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은 어려워. 그래서 회개함으로 계속 마음판을 닦고 우리의 이마를 닦고 나를 닦아서 예수님을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손에도 뻗어나가고 발로 뻗어나가고 나의 이마에 붙은 글씨가 되어서 나의 모든 삶에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너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닦아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닦아내십시오. 힘을 다하여 닦아내십시오. 뜻을 다하여 닦아내십시오. 좀 더 이해가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자체가 세레모니가 돼서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죠?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예배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이 자리에서만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모든 말을 그냥 막바로 분별함이 없이 막 마음에 담으면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여러분의 몸을, 마음을 성실하게 닦아내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전파되고 있는지 분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들이 더 완악해서도 아니고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대요? 정말 간절하게 들었대요. 정말 귀한 말씀 간절하게 들었대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박형규 목사에게 무엇인가 배웠고 무엇인가 들었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나는 들었으니까 들은 걸로 오케이 분별은 저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겠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의 몸을 보잖아요. 어떻게 들었다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내가
성경의 말을 그럴싸하게 인용해서 여러분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 내가 막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그러한가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할 때에는 따르고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 들어야죠? 손 들어야 돼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있을 때 우리 세월호 분향소, 협동 분향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예배를 못 드린다 그랬어. 예배를 못 드린대요. 왜냐하면 위로해주던 사람들이 어느 날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슬퍼해라. 자녀를 잃었는데, 가족을 잃었는데 그만 슬퍼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잊혀진 일이고 지나가는 사건 중 하나겠지.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용서하잖아. 누구는 용서해야지. 이렇게 말을 했다 합시다. 성경의 말을 인용해서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용서를 해야라는 것은 누구죠? 용서할 수 있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아픔을 당한 자가, 아픔을 준 자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구경하는 자가 당한 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다솔이한테 다솔이 뺨을 깍 때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갑니다. 뺨이 이렇게 부어있어. 부어있는데 다솔이한테 말해. 용서해. 믿으면. 그러면 돼요? 나쁜 사람이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얼음을 가져가야지. 얼음을 가져가서 볼에 대줘야지. 또 뭐 해야 돼? 울고 있으면 안아줘야지. 눈물 닦아주고 기다려줘야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막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 그때 조심스럽게 그래 힘들겠다. 내가 그 아픔을 다 알지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 따라서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내가 기도할게. 여기까지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뭐라 그랬어? 성경으로 사람 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믿음을 가지는 것도 좋은 일이고 말씀을 아는 것도 좋은 일인데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휘둘러서 사람을 패서 아프게 하거나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람을 현혹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함으로 듣는 건 좋은 것이지만 무분별하게 듣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마음을 딴 데 두고 뜻을 딴 데 두고 의지를 딴 데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박형규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고 싶어요.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됩시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허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배려할 사람들처럼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잔인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죄가 창궐할 때 죄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위로함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함으로 위로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동등하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그 평생에 균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날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의 날개를 가지게 하시되 공의와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사모하여 설교 듣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와 함께 그 설교들이 성경에 합당한가를 면밀히 살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균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나아가 기뻐 예배하고 힘써 찬양하는 기쁨을 주시되 그 예배당에서 마음을 구별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균형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믿음을 의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